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로 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씨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그들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곱게 길의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아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여기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이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담습니다. 30장과 31장은 이제 연결되어집니다. 3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을 말하고 8절 이후에 예레미야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전합니다. 포로의 자리에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과 그들의 적들은 멸망당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으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전후반으로 이렇게 또 나뉘어지는데요. 회복과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첫 단추를 꿰는 언약 관계로 그렇게 백성들과 이렇게 회복해 주십니다.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출애굽 때를 돌이켜 말씀하시면서 옛사랑을 회고하시는 장면이 3절에 나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셨고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초두에 이 이스라엘 부르시는 표현이 참 마음이 참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십니다. 그 뒤에 보시면 또 세움을 입고 소구를 들고 춤도 추고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먹고 에브라임 산 위 파수꾼이 외칠 때 일어나 시온에 올라가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회복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한결같고 영원하신 이 사랑은 결코 이스라엘이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이뻐 보여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무슨 큰 일을 했다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의 삶에서 이제는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파수꾼이 침략자들이 오는 것을 주시하면서 외치기보다는 이제는 그들이 시온에서 외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예배하러 가자고 재촉하게 될 것을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나 우리가 현재 입은 옷이나 현재 상태가 어떠한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장남이라고 하고 장녀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성도라는 신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에 기뻐하시고 감사히 누리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는요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탕자인 이스라엘이 서로 부둥켜 안고 대화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10절에서 14절에는 흩어진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그리고 12절과 14절에 각각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어져 15절에서 22절까지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자식들 때문에 무척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치 못한 아주 놀라운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 16절 17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을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같은 큰 은혜를 베푸심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눈물을 그치게 하고 싶은 이 친자녀들을 대하듯이 측은하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미치니 그들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받은 징계는 마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때에 이같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간장 녹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귀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부르시면서 진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탄식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모든 탄식을 다 들으시고 그것 때문에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식을 걱정하시면서 이런 다짐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이곳 우리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님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창자가 꼬일 만큼 그렇게 신경 쓰시며 반드시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마음속에 새겨져서 새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1장의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전반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 포로에게 돌아오는 구원과 축복의 계획의 일부라면, 이제 후반에서부터는 주전 588년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 남유다에게 대한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단지 구원의 계획 그 이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후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이 거기에 함께 살 것이다. 25절에 피곤한 사람이 흡족하게 된다라고 그런 표현 속에서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배당하여 갔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오더라도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파괴되어지고 폐허가 된 완전 엉망진창으로 되어져 있는 이 고향 땅을 다시 일구는 일입니다. 그냥 회복하여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28절에서처럼 혹독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었던 것처럼 그대로 반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고향 땅에 이 폐허가 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며 심어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부터 40절은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새 언약을 세워서 다시 시작하려 하십니다. 옛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33절과 34절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점은 어디에 기록하였는가입니다. 기록판이죠. 옛 언약은 과거 시내산에서 돌판 위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제사장이 7년마다 언약법 조항을 온 회중에게 낭독해 주었고 그것을 온 회중들이 기억하고 준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갱신되어진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합니까? 마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다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무조건 사랑과 용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영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즉 여기에 계신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35절에서 40절은 영원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선포되어집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자연의 법칙들이 어긋나지 않는 한 영원히 이스라엘을 한민족으로 남아있게 하겠다고 36절에 말씀합니다. 전에는 행위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지만 앞으로는 3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버리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38절에서 40절에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허물어져 사라질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약속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영원토록 거룩함이 유지할 그런 무너지지 않는 것을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진짜 심판이 아니에요. 회복의 외침인 것입니다. 사랑의 외침임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측은히 아들, 딸을 바라보시고 창자가 들끓는 듯한 아픔을 느끼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늘 곁에 두시기 위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다시는 심판과 형벌이 없도록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그 사랑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징계가 당연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매일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다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두 받아 복된 삶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31장 말씀에 4가지 본문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말씀입니다. 각자 처한 상황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잘 받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이렇게 비 오는 데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